안녕하세요. 기독교 교리 백문백답 1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최근에 계속 폭염이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선 41.6도라는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기온이 기록되었다 하는데 이런 때에 여러분 각자의 건강들이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각자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알미니안주의라는 신학을 다뤄볼 텐데요. 실상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교리는 바로 구원론이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잘못된 구원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알미니안주의만큼 정통 기독교 안에서 많은 논쟁과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종교개혁의 위대한 스승인 존 칼빈을 폄하하거나 조롱합니다.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완전히 칼빈주의의 정반대 입장을 고수합니다. 과연 이들의 신학과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의 신학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560년 네덜란드 아우테 바트에서 출생했습니다. 칼빈이 소천할 때 겨우 4살이었습니다. 본명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신학자가 되려면 라틴식 이름이 필요했죠. 그래서 라틴식 이름으로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우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고 그나마 스페인과의 그 전쟁 때 네덜란드가 스페인에게 매우 오랫동안 복속이 된 나라였죠. 아무튼 그 전쟁 때에 독립전쟁 때에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등 괴롭고 힘든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레이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제네바 아카데미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칼빈의 후계자인 데오도르 베자에게서 수학을 하면서 엄격한 칼빈주의 신학을 배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정통 칼빈주의자였습니다. 문제는 칼빈주의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시 1588년부터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대립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초창기에 겪는 그 고민을 아르미니우스도 함께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로마서 9장에 이르러서 무조건적 예정론에 강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1603년에 이르러서 그는 레이덴 대학교의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동료 교수이자 자신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프랑키우스 고마루스와 예정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은 네덜란드 전체 교회로 확산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교회였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이 발화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사태를 강제적으로 중단시켜야 했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 아르미니우스가 1609년 49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잠시 수면 아래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비록 아르미니우스는 생전에 그의 사상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승의 신학을 완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론과 관련한 중요한 5가지 항목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첫째, 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를 미리 아시고 그래서 예지라고 하는 거죠. 그 예지를 그 믿음을 근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보편적 속죄를 주장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셋째, 선행 은총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 그걸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 능력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구원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 인간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저항이 가능한 은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죄인은 인간을 강제적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제공하는 은혜의 방편들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자가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면, 믿음을 배신하면, 배교하면 얼마든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새로운 구원론을 그냥 주머니에 담고 있지 않고 소위 항의서를 작성하여서 1610년에 네덜란드 총회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항론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네덜란드 교회 안에 알미니안주의에 관련한 논쟁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들 호계 항목에 걸친 새로운 구원을 제시하고 또 기존의 칼빈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벨직 신앙 고백서 등을 네덜란드 교회가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덜란드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한 7, 8년 정도 사태를 지켜보았지만 이 논쟁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1618년에 도르트레이트라는 도시에서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19년까지 한 1년 5개월 동안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알미니안주의들이 제출한 항의서 내용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대표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결의를 하고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이 발표문을 오늘날 우리는 도르트 신조라고 하고 오늘날 이 내용을 5가지로 축약하여 이른바 TULIP 머리 끝자만 따가지고 이것을 부르기 좋게 튤립 꽃을 연상하는 듯한 이름으로 튤립으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T는 Total Depravity 약자로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 인간의 전 존재는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둘째, U는 Unconditional Election의 약자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를 미리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은혜에 따라 택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런 선행이나 공로를 쌓은 적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존재하지 않겠지요. 셋째, L은 Limited Atonement의 약자로서 제한 속죄라는 뜻입니다. 보편 속죄를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와 그 효력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택하신 백성만을 실제로 구원합니다. 이 약은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약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원이 곳곳에 있죠. 수많은 아픈 환자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좋은 의료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 또한 당연히 택하신 백성에게만 미치는 제한적인 대속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특별 속죄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돌을 들어 치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구원하는 사랑을 표시하셨던 것입니다. 넷째, I는 irresistible grace, 약자로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resistible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뜻이지만 irresistible이라는 뜻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성령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절대적인 효과를 냅니다. 이것은 억지로 사람을 끌어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제 앞마을에 작은 교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교회당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가 정말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이끌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겨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 택하신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으로 irresistible grac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P는 perseverance of saints의 약자로서 성도의 신앙을 끝까지 보존한다. 그런 뜻으로서 우리 신학 교리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약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을 보존하십니다. 참된 신자는 결코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퍼시버런스를 받았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르토 신조의 이 다섯 가지 항목들은 지금도 개혁교회와 신학의 구원을 지탱하는 핵심적 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항목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항목이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튤립을 전부 다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수용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튤립 교리는 서로 분리된 다섯 개의 항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통합된 교리 체계임을 가르칩니다. 어느 하나 요소만 빠져도 튤립은 완성되지 않는 교리가 됩니다. 각각의 교리는 우리 인체처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고 전개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도 알미니안주의는 자신들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 중심의 구원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단들의 특징을 볼 때 그들은 매우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며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그들에 대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단들은 늘 둘 중 하나만 강조하거나 선호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자신이 공포한 법과 질서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길과 함께 무한하시고 자비로운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저버리는 사랑의 행위를 좌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공의가 하나이듯이 교리와 삶 또한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